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이기 22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자, 어떻게 레이기 읽으시는 거 힘드신가요, 여러분? 예, 혹시라도 오늘 이 레이기를 읽으실 때, 아니, 이게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요, 상관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그 당시 그 시절, 그 상황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의 우리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 걸까?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규례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그 거룩함이 오염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규례는 뭐랄까 단순한 식사예절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거였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물이 뭔지는 아시죠? 백성들이 정성껏 바친 제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한 제물도 있고 또 감사와 서원을 위한 제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장 중에서도 정결한 남자들만 먹을 수 있었고 그의 가족들은 먹을 수 없었거든요. 자, 하지만 화목제물로 바쳐진 제물은 제사장의 가족 또 종들까지도 먹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이런 성물을 먹는 규례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신 건가? 자, 그거는 백성들이 정성껏 바친 제물을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먹거나 또 함부로 다루는 것은 제물을 바친 백성의 그 정성을 무시하는 것인 동시에 또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성스레 바친 예물이 제사장들에 의해 함부로 다뤄지지 않고 오직 정결한 상태에서만 소비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로 인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와 정결의 하나님임을 확인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잖아요. 자, 이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식적 정결이 요구됨을 가르치고 계신 거였던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는 은혜가 아무렇게나 나가도 된다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물을 대하는 제사장의 그 조심스러움처럼 우리의 예배와 삶의 태도에 거룩한 긴장감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자, 17절부터 33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질적 상태에 관해 매우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종기가 있는 것들,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동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백성 중에는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랄까, 그러니까 어차피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은 바로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흠없는 걸 가져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가치는 너희의 재물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나 아주 귀한 높은 지위에 있는 정말 대단한 손님을 내가 대접하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접하시겠어요? 진짜 막 높은 분이 올 거면 가장 최고의 것을 막 준비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막 시들시들한 뭐 채소나 먹다 남은 음식을 내놓을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이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말라기 1장 8절에서 너희가 총독에게 그것을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라고 반문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즉, 재물의 상태는요. 드리는 자의 경외심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흠 없는 것은 가장 아까운 것,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써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레에게서 요구하시는 그 흠없는 재물의 조건은 훗날 그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덕적, 영적 완전성을 그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인간은 솔직히 100% 온전한 재물을 드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 흠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제물로 주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잖아요.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도 하찮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금의 우리에게 이건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신 걸까?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소나 양을 잡지 않죠. 예.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의 질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피곤해서 지쳐 남는 것을 드리는 수준은 아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짜투리 시간이 아닌 중심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찔림이 이렇게 제게 막 몰려오고 있네요. 지금 예. 굉장한 찔림이 몰려오고 있는데 뭐랄까 막 약간 하루 일과를 싹 다 마치고 이제 지쳐서 잠자리에 누우면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짜투리 시간대 막 그 오고 가는 길에 막 기도를 한다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내 일과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오고 가는 짜투리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잠깐 뭐 기도하느냐 요거는 마음의 차이가 마음에서 오는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겉모습은 멀쩡해도 마음속에 미움이나 거짓이 가득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병든 재물과 같은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정성의 양보다 그 안에 담긴 온전함을 보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귀한 분으로 대우해 드리는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라는 거. 자, 22장 마지막 절인 32절과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이 나고 있어요. 자, 결국 이 모든 까다로운 규례의 이유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특별한 내 백성으로 삼고 싶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제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최선의 마음을 다해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걸 드리고 싶으세요? 예. 하루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는 걸로? 아니면 감사로 시작한다? 예. 뭐든 좋습니다. 네. 짜투리 시간이 아닌 내 마음에서 온전히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으로 행해지는 거,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제 23장으로 가볼게요. 23장은요, 이스라엘의 7절기를 집대성에서 보여준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절기를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 너무 궁금하죠? 예,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막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이거 동일합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예. 자, 일상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잊기 쉽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해진 절기를 통해 강제적으로라도 삶의 브레이크를 걸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장치였고 이 절기들이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구원과 현재 베푸시는 은혜들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가르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약속된 그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각각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봅시다요. 자, 먼저 6월절과 무교절을 볼게요. 자, 6월절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예, 뭐죠? 바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날, 패스오버, 그쵸?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 그게 유월절이죠. 그날을 기억하면서 누룩 즉 죄가 없는 떡을 먹으면서 성별된 삶을 시작하라는 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자, 이 절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었으며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이어서 9절에 나오는 첫 이삭 한 달에 바치는 절기. 요거를 초실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거는 첫 수확을 드림으로 모든 수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절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오늘 말하는 이 각 절기마다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다는 사실. 예? 아까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시죠? 예. 자, 무교절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되심을 의미하는 건데요. 누룩 없는 떡처럼 썩지 않고 거룩한 상태로 무덤에 머무셨던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신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초실절. 이 초실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가 나와요. 자, 이거는 칠칠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건 초실절, 아까 초실절 했잖아요. 초실절, 즉, 첫 이삭 한 달을 바쳤던 그 초실절 절기로부터 한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밀수확을 마친 기쁨을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거든요. 즉 오순절은 첫 이삭을 바친 후 본격적인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때인 거예요. 자, 이거는 성령 강림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거두어지는 영적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날이기도 한 거예요. 자, 신약에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막 하늘을 뚫어지게 막 쳐다봤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자, 이 약속이 이뤄진 날, 즉 마갈 다락방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임했었던 그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었던 겁니다. 대박이죠? 완전 대박이에요, 저는. 진짜. 이 성경에 진짜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건 없다라는 게 정말 너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23절부터 설명되는 일곱째 달 첫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절기는 나팔절이라고 부르거든요. 24절에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한마디로 나팔을 불어 거룩한 달의 시작을 알리고 백성을 모으는 날인 거예요. 자, 이거는 장차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날, 바로 그날을 예표하는 날인 겁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을 다시 모으시는 그 재림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속죄일과 초막절 두 절기만 남아 있는데요. 속죄일을 먼저 볼게요. 자, 이날은 바로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죄를 1년에 한 번, 정결하게 씻는 날, 아시죠? 즉,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인 거예요. 자, 이날은 백성들도 스스로 괴롭게 하며 회개에 집중해야 하는 날인데요. 이 속죄일은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죄가 최종적으로 씻겨지고, 그렇죠? 완악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을 씻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우주적 회복의 날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을 씻어주고 하나님께 돌아온 날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은 사실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다 나와 있는 말인데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고 호세아 3장 5절에도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말했잖아요.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그의 백성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신앙을 씻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온다는 걸 말하고 계신 거고 숱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게 하신 거였던 거죠. 더불어 이스라엘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불신앙도 반드시 고쳐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인데요. 33절부터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그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이 절기는 광야 생활 동안 텐트, 즉 초막에서 지낼 때 그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추수를 바치고 즐거워하는 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뭐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다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그래, 맞아요.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다 말하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의 보금자리, 우리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그네니까. 그쵸?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완성된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즉 유월절부터 해서 영원한 천국 초막절까지의 모든 계획을 미리 다 그려 놓으신 겁니다. 한마디로 어쩌다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에 맞춰 예수님을 보내셨고 앞으로도 남은 재림의 절기, 즉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성령 시대인 오순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오순절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나팔절이 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더 기도하고 또 바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더 구해야 되는 거죠. 더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 완벽한 초막, 즉 천국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웃으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그 나그네 인생길 중에서 지금의 시기가 진짜 너무 울퉁불퉁한 험준한 길을 걷고 있는 길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곧 뭐 평평한 길도 오겠죠? 예,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영원한 잔치를 미리 맛보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루하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형식만 남은 예배 그리고 나의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를 기쁨으로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